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올해로 2018년 올해로 이제 건국 7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한국도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날짜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1948년 같은 해에 이스라엘과 한국은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매년 이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매년 보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민족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민족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면 한 3세대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의 어떤 힘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인구는 2018년도 기준으로 8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미국 땅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한 650만 명 정도 이제 살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매년 2만 명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엘리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건국해서 돌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아랍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고 미사일을 쏘았다는 둥 유혈 사태가 있었다는 둥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집이란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될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정작 본인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낮 뜨거운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은 이제 뭐 좀 먹을 걸 준비하러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기로 온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 장면에서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남편이 6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토라에 보면 창녀는 한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 창녀였다 그런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가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유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의 이제 부인이 형수를 동생이 이제 아내로 맞아서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제도를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이 여자가 이제 5 형제, 지금은 6 번째죠. 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법대로 지금 물론 힘겨운 삶이었겠죠. 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6 남편을 말했는데요. 이 여자는 남편 6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 바랬던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온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하게 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남편이 6명이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6,000년의 기다림을 이 6 남편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텔단 지역입니다. 텔단 지역은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니었고요.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이방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물론 그 이삭에게는 이제 야곱 말고도 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어가는 거는 메시아의 혈통을 장자 기준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는 이제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아와 레아의 동생 라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레아를 통해서 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시기했던 그 라헬이 임신이 안 되자 그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2 아들을 갖게 합니다. 그게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걸 보고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이제 아내로 맡게 하는데요. 그 소생이 갓과 아셀입니다. 이후 레아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딸인 디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어서 총 이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디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강간 사건 이후에 그 디나는 그 오빠인 시몬과 결혼을 했다라고 유대 전성에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붉은색하고 푸른색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보시면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 장자권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별표를 칠해놨던 아브라함, 이삭, 야콥,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장자권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요, 그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죠.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제 르우벤은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부인이었던 빌하와 이제 동침을 하는 바람에 그 장자권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가 묶여져서 남유다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10개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레위는 따로 유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2지파로 나누었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2 몫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이 묶였던 남유다로 묶이게 됐던 이 사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곡식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의 승인을 얻어서 그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요셉이 이제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가 은잔을 넣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두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이었음을, 애굽 총리가 아닌 요셉이었음을 이제 형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묶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고요.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구성해서 솔로몬 왕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집, 요셉의 집,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현 시점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섞여버린 거죠, 혈통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의 집으로 불리게 되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야곱의 집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봤던 야곱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그 탄생한 그 교회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에 어셈블리, 히브리어는 카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면, 먼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에 중다한 잡족, 킹 제임스 성경에는 mixed multit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중다한 잡족들도 함께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야곱의 집이다.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보면 호세아가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세 자를 낳게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행음을 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떠난 북이스라엘을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제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합법적인 그 유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한번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새 사람이 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아내로 맡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열 지파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성이 아니었다. 로암미, 아까 그 자녀들 셋 중에서 로암미 마지막 아들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다시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즉 잃어버렸던 원가지에서 잘려져 나갔던 북이스라엘이 새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접붙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 그리고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참감람나무는 누구인지 뒤에 말씀들을 쭉 엮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참감람나무는 제가 이제 푸른색으로 색깔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그 참감람나무 뿌리, 뭐 그들, 원가지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유다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돌감람나무, 너, 내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유다인 참뿌리의 그런 진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수가성 그 여인하고 나누셨던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 해서 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룻기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그 며느리 둘이 나옵니다.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두 명의 며느리가 나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는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기 살던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룻기를 보면서 그 착한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제 효성을 칭찬하면서 이게 참 마음 훈훈해지는 것으로 룻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룻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룻기는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토라에 보면요.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총에 들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룻은 절대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요셉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둘째 아들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이방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손자였지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접붙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몫씩을 기업을 줍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처음에 있었던 12아들 외에 입양한 두 아들까지 더 생겨서 1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제가 자꾸 접붙임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얘기를 할까요? 에브라임은 접붙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집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에브라임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후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접붙임 받은 거죠, 저희는.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이방교회, 우리 같은 이방교회로 이렇게 대체했다고 믿는 그런 신학 가르침을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집, 기독교가 유다의 집, 유다이즘을 대체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 사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우리는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유다의 집을 대체해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체신학은 반유대주의를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에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해와 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법도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절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체신학의 한 정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제 1546년에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생을 마감하기 한 3년 전에 썼던 그 인생 말년에 썼던 책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을 써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학교를 불태우고 그들의 집을 모조리 다 파괴하고 기도서와 탈무드에 관한 글들을 모두 압수하라. 유대인들은 독사의 세대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의 사지를 찢어서 죽여라.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마르틴 루터 맞나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막 독서를 쏟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틴 루터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훌륭한 이제 신학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밝은 면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두운 면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걸 감추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의 그런 이름으로 5천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나치 아시죠? 히틀러 나치. 그 나치도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가 썼던 그런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자기들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속였던 거죠. 결국 이 이면에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 뿌리 깊은 그런 마귀의 그런 속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게 팔아 넘겼던 그런 민족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그 핏값이다.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그 사이에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넓은 그런 고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의 언론들도 보면 중동 지역에서 뭐 유혈 충돌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거의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두둔하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한쪽 면만을 보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인가?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여튼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열방 가운데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렇게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가 만들어지셨습니다. 하와는 이제 아담한테 전해 들었겠죠. 하나님께 직접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이 지은 죄명이 다릅니다. 하와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바꾸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래서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노동의 고통과 또 함께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불신앙의 죄를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길 하나님께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하와를 꿰었던, 죽지 않을 거다라고 꿰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와의 불신앙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아담이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 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순종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를 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토라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을 나중에는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얘는 순종의 훈련,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아시는 그런 구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와가 지었던 그런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토라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죄악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저희 기독교라고 본다 그런다면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아담이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와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토라의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뭐가 나으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토라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지켜냈던 그 토라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방황을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토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지켰기 때문이고, 그 토라가, 자기가 지켰던 그 토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집, 유다이즘인데요. 네, 유다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집, 기독교가 있습니다. 유다의 집,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고,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 남은 자라고 계시록 12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포로로 끌려간 타지에서 이제 오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면서 토라를 가르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 공부할 때 초막절이 천년왕국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들을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하고 이제 요셉은 잘 아시죠, 그죠? 그 야곱이 이제 총애했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38장 건너뛰어서 39장 가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종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미드라시에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주레이카라고 합니다. 그 주레이카에게 이제 유혹 당했지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던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뚱밖에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8장을 빼고 37장에 39장으로 바로 연결시켜 보면 딱 맞습니다. 38장이 중간에 끼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가정사를 그 둘 사이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후대의 편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왜 요셉하고 유다 얘기만 집어넣었을까요? 뭐 레위를 넣을 수도 있고 베냐민 넣을 수도 있고 뭐 시므온도 있고 많은데, 그죠? 이 내용은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다말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해서 또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되는데 그 메시아의 가문이 그렇게 좀 비인륜적인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에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의 가정에 그런 아픈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에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 뭐 제3 제가 배경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요. 그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이제 미리 둘째가 이제 나눠 달라 그래서 나눠 주게 됩니다. 나눠 주게 되고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작은 아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벗은 발로 뛰어나가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큰 아들은 그런 작은 아들을 반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된다. 왜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그렇게 허비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는 뭐 친구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시더니 왜 작은 아들에게는 저렇게 하시느냐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탕자의 비유를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잘못해도 아버지 사랑은 크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한 장을 전체를 탕자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큰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나 토라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즉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던 유다이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던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는 야곱과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들 꿈에서 보니까 그 볕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뭐 심지어 해와 달도 머리를 숙이고 갔다는. 근데 그 요셉이 나오고요. 그다음 그 야곱이 요셉의 노년에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긋지게 해서 축복했던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큰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라고 일러주자 야곱이 했던 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럼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토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영향권 안에서 이제 셈은 야벳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벳이 이제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셈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지금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뭘로 보더라도. 예. 그리고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그 지원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있는 이 토라의 그 원리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뿌리가 니를 살리는 거지 네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자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고 이 강의를 마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의 집은 유다의 집과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의 집, 이 두 집이 있고 이 두 집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향해서 나 자신을 그려보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